형제자매 모두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에 30절의 말씀으로 최상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최고의 삶을 누리며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어떠한 삶이 최고의 삶인지에 대해서는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방영된 유명 MC 유재석과 조세호가 진행하는 유퀴즈 온 더 블락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이런 생각의 차이를 좀 더 알게 됐습니다. 매우 상반되는 듯한 두 출연자의 삶의 이야기는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 출연자는 요리하는 성악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유럽에서 오랜 동안 성악을 공부하고 귀국해서 오페라 무대에도 데뷔를 하고 앨범도 냈지만 성악을 하는 것만으로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리사로서의 새로운 삶을 개척합니다. 어떻게 보면 낙오된 인생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는 대로 노래도 하고 또 요리도 하면서 가족을 보살핍니다. 그는 이런 말로 자신의 인터뷰를 마무리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도 좋은 인생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사는 인생도 멋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여성의 이야기인데 혹시 파이어족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영어에 아마 해고하다라는 뜻을 가진 fire라는 단어의 언어 유희 같은 것 같습니다. 이 단어는 사실은 재정적으로 독립되어서 조기에 은퇴한다는 그런 이야기의 문구를 영어 약자를 줄여서 만든 단어입니다. 이 두 번째 출연자는 바로 이 파이어족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대기업에 다니다가 40이 되기 전에 이미 이제 어느 정도의 돈을 모아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평상시에 좋아했던 글을 읽고 또 책을 쓰고 또 여행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어려움을 또 갈등을 겪을 일이 없고 평안하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어떤 것이 더 나은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락하고 속박을 받지 않고 그리고 충돌 없는 삶이 최고의 삶일까요? 아니면 고통을 견디면서도 올바른 목표를 향해 전진한 삶이 최고의 삶일까요? 저의 경우에는 요리하는 성악가의 삶을 더 선호합니다. 성도님들도 나름대로 다 삶의 기준이 있으시겠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각자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좋은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문 바로 뒤에 3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고 이 다른 모든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최상의 삶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본문 말씀인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로 돌아와서 지극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상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상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최상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2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발견하는 문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이 문구는 성경에서 1098번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5번, 그중에 8장에서 2번이 나옵니다.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은 굉장히 흔히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이에 앞서서 먼저 2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핍박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많은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벌써 2년 동안이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요. 어떤 분들은 질병을 겪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도 예는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우를 보면 이와 같이 22절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모든 피조물이 다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안다라는 것에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가 아는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바로 모든 피조물이 탄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분명한 소망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어떤 약속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의문이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고난 극복의 필수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대상, 다시 말해 어떤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문구는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가장 앞에 문장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되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잘 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최상의 삶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좋고 최상의 삶을 산다고 자부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최상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최상의 삶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때문에 좌절하거나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을 조금 더 바꾸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어떤 대상들이 합력해져서 잘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주체가 과연 누구냐라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당하는 모든 재료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최상의 삶인 선을 이루어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합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보통 시너지 효과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너지 효과.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렇게 합혀져서 어떤 상승의 효과를 갖추는 이것을 이제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죠. 이건 일종의 화학의 작용입니다. 어떠세요? 학교 다닐 때 화학 좀 해보셨나요? 대부분 뭐 화학이라 그러면 뭐 이제 좀 그렇게 썩 잘했던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거예요. 어떠십니까? 소금의 성분을 알고 계십니까? 소금은 염소와 나트륨이 그 성분이에요. 그런데 염소와 나트륨 그 자체로는 좋은 성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인체에 유독한 성품이에요. 성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성분이 합하게 되면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소금이라는 인체에 유익한 물질을 생성한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각각의 경우에는 쓴 물질처럼 보이지만 이것들을 우리 인생에서 화학적으로 결합하시면 우리에게 최선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과 고통을 사용하셔서 최상의 삶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실 그런데 이 본문이 좀 어떤 경우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잘못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때때로 세상에 어떤 일상사를 합리화시키거나 자기의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진행되면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대형 교통사고를 내시게 됐는데 다행히 몇 달 전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순적하게 일이 잘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변호사 비용도 합의금도 이렇게 잘 지불이 되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이게 올바른 인용일까요? 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일이 잘 해결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좋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제가 총장님께 전해드린 얘기입니다. 김재경 목사님께서 새로 부임하신 교회에서 경험하신 일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오래된 교회 낡은 지붕을 고치러 올라가셨다가 그만 낙상하셔서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갈비뼈를 수술하게 됐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분에게 암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이 됐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사님이 손수 험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굴러 떨어지고 갈비뼈까지 다쳤으면 나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암을 발견해 주시고 하게 해주시고 잘 치료대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는 선을 이루는 그런 경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커리어나 평안함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생명과 성화된 삶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과 삶의 어려움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또 불만족스럽고 어떤 경우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의 선, 최상의 삶을 위한 도구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으로 인정하시는 최상의 삶에 대해서 이 계획을 하나님이 이미 영원전에 세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최상의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상의 삶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되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는 그런 삶입니다. 29절과 30절에 나타난 5개의 동사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목적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것을 구원의 서정이다 또는 구원의 순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5개의 동사는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 잘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잘 연결되어서 분명한 구원의 안전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는 이 5개의 중심이 되는 동사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첫 번째 구원의 사슬에 해당되는 단어는 미리 아신다, 미리 아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이 단어는 한자어로 예지 이렇게 말로 풀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하게 미래의 일을 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건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도록 결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어떤 일기예보같이 그냥 단순하게 내일 비가 올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예측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결단하신다고 하는 미리 하심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4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이다라든지 이 사람의 성질에 대해서 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자체를 안다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을 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서 선택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한 개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선택의 이유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선택의 결과라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상의 삶을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사슬에 해당되는 단어는 미리 정하심입니다. 이 단어는 경계선을 미리 정하다 또는 어떠한 특별한 결말을 미리 정하다는 뜻입니다. 미리 아시다는 단어 앞에 나온 것은 특정한 신자를 받아들이는 시초의 결정을 말한다면 이 두 번째 미리 정하시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영원한 목적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목적지에 초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목적지는 어딜까요? 이 두 동사에 대해 바로 미리 정하심의 목적이 바로 밝혀집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신자들이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이것이 28절에서 기록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선의 내용입니다. 이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최상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 형상을 담는 것이 우리의 목표, 우리의 성화의 목표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이 형상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 것처럼 본받는 것은 그냥 좀 비슷하게 담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똑같아진다는 얘기예요. 똑같아진다. 빌립보서에서도 이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빌립보 3장 21절에 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흉내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불신자들 중에서 저 사람 참 훌륭해, 좀 흠잡을 게 없어, 이런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 성화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한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표가 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계속해서 이 땅에서 닮아가면서 나중에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맏아들이라는 친구 때문에 종종 오해를 낳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먼저 태어났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신분과 지위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아시죠? 에서가 먼저 태어났나요? 야곱이 먼저 태어났나요? 에서가 먼저 태어났죠. 그렇지만 후에 보게 되면 야곱이 맏아들의 지위를, 직분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이 핵심은 많은 형제들 중에서 주님이 가장 뛰어난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많은 형제라고 그랬죠? 그럼 형제가 누굴까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성화의 삶이 우리의 최상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몇 개월 전에 제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손녀군요. 네. 처음엔 잘 몰랐는데 날이 갈수록 아이 아빠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보고 온 식구가 놀라고 있습니다. 저도 아들의 어릴 적 사진을 비교해 보면서 신기하고 참 감탄이 됩니다. 제 딸은 여자 어린이 자기 이제 아들 이름을 이제 대면서 여자
오빠를 본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생명의 창조자가 아닌 우리 인생도 자기 자녀가 또 손녀가 손자가 이렇게 닿는 걸 보면 신기하고 좋지 않습니까? 하물며 생명의 창조자이신 그리고 사람을 직접 빚으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대가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의 형상을 담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본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교회 공동체로 모이지 못하고 있죠. 그렇지만 개인과 가정생활에서 여전히 우리는 거룩과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다 보면 집안이 많이 있으면 동영상 같은 것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가 추하고 더러운 것들은 보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묵상할 수 있는 영상들, 또 찬송을 듣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족들이 좁은 집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불평도 생기고 짜증도 생길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좋은 말을 나누고 배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삶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인들이나 또 그리스도인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자도 보내고 또 때때로 보고 메시지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드러내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상의 삶을 위한 약속을 주셨고 그 계획은 이미 영원전에 세워졌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는 보증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는 충분한 동기들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 함께 3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방금 본 구절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는 이 구원의 세 번째 사슬이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요. 자, 여기서 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모든 사람에게 초청을 말하는 이 복음의 초청이 아니고 이것은 각 개인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 사람을 부르신다는 그런 유효한 부르심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음의 초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구원의 때에 불러주신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고 있는 대로 무엇입니까?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이 연결고리는 아주 탄탄하게 묶여져 있어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사람이 부르심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은 아무도 빠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최상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고리가 빠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구원이 영원히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르신 자들에게 허락하신 복이 있습니다. 바로 이 네 번째 사슬에 달린 의롭게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는 의로운 신분을 주셨어요. 이 의롭게 하라는 동사는 재판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떤 명목으로 기소를 당했든지 간에 재판관이 무죄다 이렇게 선언한다는 그런 용어입니다. 법적 용어예요. 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모든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죄인들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죄인들을 이제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 그래서 더 이상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속자인 그리스도를 본받는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는 신분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신분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원의 연결고리의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목적의 장엄한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진짜 최상의 삶인 영화롭게 되는 삶이 확실하게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게 미래인가요? 과거인가요?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 단어에서도 사실 이 다섯 개의 동사는 모두가 다 과거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영화롭게 됨은 먼 미래의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영화롭게 되는 일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영원한 삶을 경험할 것입니다. 근데 그 영화로운 삶은 이미 다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닮아가는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보정과 동기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이러한 고통들이 사실은 먼 미래가 될지 아니면 가까운 미래가 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는 비교 안 된다. 좀 쉽게 말하면 잽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우리는 이 고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해당 이게 국경일이나 아니면 좀 국가의 큰 행사가 있으면 대통령이 사면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이 사면이 되면 피선거권을 회복해서 국회의원도 출마를 하고 또 이렇게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범죄인들 같은 경우는 범죄 경력이 말소가 되니까 지역 같은 데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들이 또 해소가 되죠. 어떤 사람들은 출국 금지되어 있다가 출국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전에 제약된 삶을 살고 있는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신분적으로 볼 때 의를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의로운 신분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신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에게 천국 가시도록 티켓을 끊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온전히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한 승리가 보장된 사람답게 성화의 삶을 인생의
최상의 목표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고 사랑하는, 그런 추구하는 성화의 삶이 최상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리고 살아야 하는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친가 애가를 물론하고 전혀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무렵에 처음 저는 교회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제 학교 거부가 교회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좀 종교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나갔는데, 그런데도 그때까지 뭐 구원에 대해서 아는 바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성경을, 제 생각에 뭐 쉬운 성경 같은 걸 좀 읽었던 것 같기는 한데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는 중에 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위 실패하면서 저의 계획과 달리 국비로 공부할 수 있는 경찰대학교라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뭐 지금도 뭐 그렇긴 한 것 같습니다만은 좀 훈련이 많습니다. 군사 훈련 같은 것도 시켰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제 성향과 생각해 봤을 때 좀 상당히 괴롭고 힘들면서 하나님을 좀 더욱 찾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입학한 그해 여름에 이런 것을 알고 있는 대학 선배님께서 복음진 교회 수양회 같이 가자 이렇게 이제 저를 권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3박 4일 동안 그 수양에 참석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직업 경찰관의 세계에 들어선 후에 10여 년 동안은 굉장히 성취가 남달리 빨라서 이제 저 직장생활 자체가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20년이 되는 해에 제 커리어가 직장에서 인생이 사실은 모두 끝이 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계급 정년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일정한 연한 안에 승진을 하지 못하면 이제 강제로 몇 년 안에 이제 퇴직을 해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년 있지 않으면 퇴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 아버지가 제 고등학교 시절 무렵 사업이 실패하셔서 제가 원치 않던 그런 대학을 가야 되는 쓰라린 경험도 제가 떠올랐고, 그러는 가운데 참 제 아이들도 생각하고 이러면서 많은 시간 동안 참 눈물과 기도로 세월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경찰대학 졸업 앨범에 20년 후에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는 그거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복음 전도자라고 썼었습니다. 그때서야 마침 기억이 났습니다.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당시에 자녀들이 이제 고교 재학 중이었어. 뭐라 저는 이제 하나님께 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제게 좀 시간을 좀 더 주세요. 그래서 한 6년 정도 다른 직장에서 이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아내와 자녀들과 의논한 다음에 그곳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러한 계기는 여러 가지가 또 있겠지만 도로교통공단이라고 하는 제가 두 번째로 옮겼던 직장 안에서도 참 어려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아내는 갑상선 암을 앓았고요. 저 자신도 담낭이 파열돼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한 열 며칠 입원하는 동안에 몸무게가 7kg이나 빠졌었어요. 그러면서 저와 제 아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의 시각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경찰을 퇴직할 때에 가졌던 결심을 그대로 이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형제자매님, 제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사용하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와 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선, 우리의 최상의 삶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장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모든 것을 재료로 삼아서 우리의 복된 삶, 우리의 최상의 삶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최상의 삶입니다. 이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순종하며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상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